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춤을 추고 싶었는데 춤을 출 수 없어서 제가 개량 한복으로 대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춤을 추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도 감사와 감경이 메마른 고통의 시대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불평과 불만과 왕짜증이 충만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추수감사절에만 주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 찬양으로, 행동으로, 또 헌물로 주님께 적극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은 그리 먼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제한을 받으며 답답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복음 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라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격해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속에 정금과 같은 보화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감사하며 그분이 숨겨 놓으신 보화를 발견한 인물이 있다면 성경 인물 가운데 단연 하박국일 것입니다. 그의 초월 감사를 살펴보면 일상에서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자신과 국가의 형편을 볼 때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없어도 가장 귀중한 보배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 감사절은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1절에서 2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조국의 현실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어찌하여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입니까? 다시 항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박국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고통 중에서도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찬양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하박국 3장입니다. 이 시간 하박국의 감사 찬양시를 통해 그의 차원 높은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박국은 악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과 결국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조국이 망하게 되다니, 그것도 악랄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자체만을 생각할 때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반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Why me? 를 반복하면 더 미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뒤로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일,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기 민족이 망하게 되겠으나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기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시는 일이 부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부응하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다, 다시 일어나다,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공로나 자기 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국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불의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회복 불능으로 멸망받을 조국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또한 그는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수년 내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는 생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부흥케 하시기 위해 당신의 손으로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를 위한 파괴, 정리를 위한 혼돈, 부흥을 위한 멸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 이 패역한 시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일이 나타나야 미지근해진 한국 기독교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납니다. 한국 성도들 가운데 거룩해져서 다시 한번 21세기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모임과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의 일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캠퍼스의 부흥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제2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3절에서 19절입니다. 기도 중에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보고 찬양합니다. 아마도 환상 중에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대만은 에돔의 주요 거주지 중에 하나를 가리키고 바란산은 시내산과 가데스바데아 산 사이의 산 이름을 말합니다. 이런 지명을 언급한 이유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현언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만과 바란산에서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햇빛같이 눈부신 광채로 오시는데 그 권능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5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오시자 그 앞에는 역병,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의 발밑에서는 불덩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서시자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바라보시자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대국, 소국 할 것 없이 그 앞에서 다 스스로 엎드러졌습니다. 군사력을 자랑하던 구산과 미디안이 하나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또 그가 보니 구원의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거느리시고 나오시는데 나올 때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쫙 갈라졌습니다. 홍해 사건이겠죠.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의 빛과 던지신 창에 번쩍이는 광채로 인해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위험에 대한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박국은 우주와 천체와 나라와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시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멘.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는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시고 여러 나라를 발로 밟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 두목들을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 왕과 그 우두머리들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의 우두머리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삼키고 즐거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창으로 찔러 박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의 파도처럼 기고만장하게 날뛰던 바벨론을 완전히 밟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절에서 15절의 계시를 통해서 엄미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나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강포한 바벨론이 곧 침공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바벨론 군대가 올라와서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고 자기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을 생각할 때 하박국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16절이죠. 우리 16절 그 고통의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유다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1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게 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양을 잡아가고 소는 끌고 가니 우리와 외양간이 텅텅 비고 찬바람만 불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깨 먹어야 합니다. 6.25 동란 때 우리 부모님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깨 먹었다고 합니다. 17절에는 없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으니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이를 침공하면 이처럼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마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원망과 절망의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견하면서 하박국은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18절을 우리가 정말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박국은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즐거움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정말 차원 높은 즐거움이요 천상의 기쁨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노라.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나는 will은 의지동사죠. 하겠다. 의지의 결단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의 결단입니다. 사람이 어떨 때 즐겁습니까? 솔직히 17절과 반대될 때 즐겁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풍성하고
밭에 식물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살찐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아 젖을 먹일 때 즐겁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살림이 점점 불어날 때 즐겁고 기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 즐겁습니다. 요의 목자님들은 요의 양이 많아야 즐겁죠. 사모님들도 자식이 상장을 가져와야 즐겁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예상외로 좋은 학점을 받을 때 기쁘지요. 돈도 잘 벌리고 승진도 잘 되고 자식도 잘 자라고 시험을 쳤다 하면 붙고 알바도 척척 생길 때 즐겁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즐거움의 근원을 현실에서 얻는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두었습니다. 아멘. 그는 선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노라. 그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자기 민족을 망하게 하심이 아니요 자기 민족을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회복시키려고 하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고백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안이라고 합니다. 프로스퍼, 번영이라고 합니다. 너에게 미래를 주고,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퓨처, 미래를 주고 희망, 호프, 희망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아멘. 나를 향한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도 즐거워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즐겁습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즐겁지만 합격을 하지 못할지라도 즐겁습니다. 요의 양이 많아도 즐겁고 양이 없어도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즐거워하기는 힘들지라도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자식이 좀 못할지라도 즐겁습니다. 가족들이 핍박을 해도 즐겁습니다. 쉽게 낫지 않는 병고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점점 올라가서 집을 구하기 힘들고 지금 상황이죠. 직장에서는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도 몰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일들 안에 자기에게서 불순물을 빼시고자 하든지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든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든지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기쁨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용사들을 잘 압니다. 구약의 요셉, 욥기의 욥, 선왕 다윗,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는 한국교회 보배이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친사참배를 불복하여 6년간 옥고를 치르셨고 두 아들 동인 동신을 공산당 청년에게 잃었습니다. 여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 학생회 회장인 동신이 공산당원들에게 총살을 당했죠. 송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 나흘 후에, 4일 후에 동신이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동신을 죽인 원수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 동신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동신을 죽인 원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이 분명하므로 그 원수를 살려내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 목사님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내어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신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못다한 일을 다 하라고 이름을 손인신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현 목사는 두 아들의 순교와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내 양아들 삼게 된 것을 분에 넘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통해서 그런 분에 넘치는 감사를 10가지로 고백했습니다. 1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에 넘치는 감사를 했습니다. 4번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 눈물을 흘리며 이 원수 같은 놈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영호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주일에 감사 헌금을 1만 원이나 드렸습니다. 당시 목사님 생활비로 80원 정도 받고 있었을 때니까 이 1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두 아들의 순교를 참으로 큰 복, 가분한 큰 복이라고 고백한 것이 감사헌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나에게 부은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나한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 아들이 순교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순교해서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됐어요.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초월 감사신앙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현실이 슬퍼할 조건밖에 없고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불편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는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더 많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영어로 읽어보죠. 시작. 예,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I will be joyful. 아멘. 그렇게 하겠다. 의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놀라운 10가지 이적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바로의 전차들이 뒤쫓아 올 때는 시퍼런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바로의 군대를 물고기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기드온, 입다, 운니엘 등 많은 사사들을 보내어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크고 강한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진실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차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과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이때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과거 모두 시커먼 죄인들이었습니다. 제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쫓아 정욕과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몰랐습니다. 심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일생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자녀요 황태자 황공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산소망, 참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입에서는 창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우리가 제3을 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제3을 받은 영혼은 창공을 나는 한 마리 새보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길거리의 나무와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우리 영혼의 천국이 임하자 세상이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목자님들의 얼굴도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숫덩이처럼 검던 얼굴도 천사처럼 환하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마다 듣는 우리 목자님들의 인생 소감들에 구원의 은혜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리빙수 선교사, 또 우리 송엘리사벳, 김두보라 선교사의 소감만이 그렇습니까? 여기 강인희 목자 소감은 어떻습니까? 여기 서 있는 박타희 목자 소감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눈먼 강아지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자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불교라고 썼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은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구원의 은혜를 늘 새롭게 하고 더 깊게 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조국의 멸망과 닥쳐올 환난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선하신 주권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모든 고통과 문제를 정복했습니다. 로마서 8장 47절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모든 일에 고난이죠. 고통, 환난, 핍박, 어려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갖가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NIV 성경에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conqueror, 정복자보다 더 이상, 정복자 이상이다. 우리는 승리자 이상이다.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다. 누가?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정복자 이상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는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이긴 정복자보다도 더한 승리자다. 아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정복자처럼 보여도 사실은 패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19절 시작. 주 여호와가 그의 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돈, 권력, 지식, 명예, 미모를 힘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 니에미야도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환난을 극복할 힘을
얻었고 절망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슴은 발이 튼튼한 짐승입니다. 사슴의 발은 빠르고 지치지 않습니다. 높은 곳을 다닙니다. 높은 곳은 멀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장차 바벨론도 망하고 바벨론에서 고난받아 정화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100년 후의 일이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6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 모두를 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멀리 보았습니다. 이런 하박국은 마음에서부터 이미 닥쳐올 고난을 이겼고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대주제이신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모든 고통과 의문을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먼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감사하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감사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박국 선지자나 손장원 목사님의 감사 신앙 수준까지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도 감사 제목들을 찾으며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자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차고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초월 감사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이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모든 것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